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오늘은 신의 행증 원, 요 중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라고 해서 알아야 되고, 요거에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 시청자들이 전문적인 불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2연기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7도품에서 견도, 5도 중에서 견도하고, 그 다음에 수도하고, 그 다음에 구경도 또는 무학도라고 하는데, 요 세 부분들은 일단 공부해서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한 이유는 아직 시청자들이 전문적인 이 부분을 들어갈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고, 또 12연기도 이해할 만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는 것인데, 요 부분에서 직접 12연기는 어떻게 실천을 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직접 여기서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해 봐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견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심견성,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안다 하는 견도. 여기 37도품에서는 여기서는 칠각지라고 하고도 칠보리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단계. 여기에서 이게 견도고, 수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그렇게 표현해요. 팔정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팔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주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요 이전에가 자량도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가행도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갖고 부릉부릉하고 출발해 본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해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행하는 것, 불교가 행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3종 발심이다. 3가지 발심. 그래서 요 3종 발심 중에서 대승불교는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요걸 내게 된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이제 행하는 거는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교재는 계속 되겠지만, 일단은 참고서적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대지도론, 그 다음에 현관장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입보리행론,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좀 어려운 책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교리와 여태까지 배운 신과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의 4가지 진리 중에서 어떻게 고통을 소멸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세 번째의 신성한 진리는 멸에 관한 진리이다. 그래서 멸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멸성제, 이게 소멸하다 하는 것인데 물, 그 다음에 덮여 있는 데서 불이 덮여 있으니까 꺼졌겠지. 그래서 이제 간체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멸성제, 소멸에 대한 진리. 소멸에 대한 진리인데 착각을 하면 내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기도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늘 불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자성이라는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없다. 현재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성이 공하다. 이 자성이 공하다는 뜻은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건 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변한다. 변한다. 이걸 자꾸 닦을 법도 없고 닦는 나도 없다고 자꾸 하게 되면 불교를 아주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버리고 현실에서 그 웃기는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멸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해탈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묻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를 현실에서 써먹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리아데바 성천이라고 하는 분이 중관사백송에서 한 말을 숙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데바는 우리가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이나 공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경전에 적혀 있는 대로만 공성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분석과 논증을 통해서도 공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분석 또 논증을 통해서도 공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성,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 자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꼭 뒤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 공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성 공이 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인데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참나인데 불교는 무하기 때문에 참나가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성 공이 있다 이렇게 육조단경에도 참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성 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을 그 기억을 하지 않으면 불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게 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걸 베껴가지고 그 참나를 찾아내게 되면 그게 불아만이 된다. 그래 범아 일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불교하고 관계없이 그 불아만교가 되는 거예요. 불아만교. 그거를 우리가 수정주의 그렇게 표현해요. 수정주의. 그 선정을 닦아서 그 본래 부처의 자리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수정주의. 불교가 아니다. 불교 아니다. 교학적으로 절대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하얀 신의 때가 묻었고 베끼니까 다시 흰 고무신이 됐다. 이것도 수정주의. 그래서 육조단계에 보면은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그런다는 말이에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로 그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그거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몸이라고 하는 보리수가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명경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어. 그걸 닦아서 아트만이라는 걸 닦아서 참나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쓴 것이 앞에 개송이라면 몸도 본래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도 명경대가 아니다. 본래 없는데 어디다가 털고 하냐. 그렇게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고정불변의 실체.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그런 자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아 그러는 무아.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 걸 따지는 종교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종교. 고정불변의 실체가 당연히 없죠. 실체가. 그러니까 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이 보리수고 마음이 명경대로다. 근데
본래 고정불변 실체가 없다. 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고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냐. 이게 무화론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고 열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자성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걸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 불교에서 이 수라고 하는 글자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 닦는다라고 하는 한자 때문에 닦을다 요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데 요거는 불교에서 쓸 때는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라면 변화시킨다. 요거는 뭐라면 바로 수리한다. 고친다 그러자는. 그다음에 수정한다. 요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몸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그걸 닦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리, 수정, 고쳐나간다. 그러니까 삼학이라고 하는 계학에 그 근본을 두고 계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선한 쪽으로 돌리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돌려가는 것인데 수리하고 수정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똑같이 비판적 분석과 논증을 통해서 공성. 어떤 종류의 현상은 눈으로 보고 직접 지각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그 현상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제일 아픔을 많이 느낀다면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게.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아프면 살아있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살아있는 가까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거. 그걸 헤아려 보는 거, 현량. 이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이 라마께가 가서 우리 한국 불자가 물은 거예요. 본래 닦을 나도 없고 닦을 법도 없는데 누가 닦고 뭘 닦습니까? 딱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달라이 라마한테. 달라이 라마께서 질문을 받고 황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묻는 네가 있고 답하는 내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 자성이 공하다고 한 것이지 존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성,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 이게 공이라는 뜻이지 현재 살아있고 움직이고 숨쉬는 존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착각을 하는 거, 그지? 착각을 하는 거. 이것과 이것을 착각을 하게 되면 현재 한국 불교가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책 하나 불교 서적 하나 찔떡 읽고서 그게 전부라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아무나 대드는 거예요. 네가 뭐 하냐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필요 없다. 현재 이게 존재하는 거. 존재가 아니라니까. 자성이 공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없다고 닦을 게 어디가 있냐고 하는데, 뭘 그렇게 모르니까 닦을 게 없지. 모르면 당연히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입 하나 딸싹 하는 거 전부 업 아닌 게 없고, 죄 아닌 게 없고, 나쁜 게 아닌 게 없는데, 뭐가 닦을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 눈으로 또 다른 종류의 현상은 우리 눈에 명백히 보이지는 않지만 논증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공성은 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추측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비교해서 안다. 또는 비유해서 안다. 이건 비교해서 하는 거고, 요런 두 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불난 것 같으네? 불났으니까 연기 날까, 그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 나는 거 보니까 거기는 틀림없이 불이 있으니까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건 논리적으로 추론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2600년 전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지자기 때문에 오늘날 퀀텀 애니그마 그래갖고 그 퀀텀 양성자인가요? 양자 수수께끼 그래갖고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그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교에서 그 타임 앤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와서 이 불교에서 말한 시간과 공간 관념들을 분석을 하게 되지요. 논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 자성이 없냐? 변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생각은 더 빨리 변한다. 변하는 거에서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딱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성이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양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실체가 없는 게 당연하다. 그거를 전부 추론도 하고 현상적으로 다 증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성에 관한 진리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도 논증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가르주나 용수가 말했듯이 진실로 해탈을 이해하려면 우선 공성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용수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중관 또는 중관 사상을 했는데 이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성을. 그런데 공성을 이해 안 하고 자꾸 참나를 찾게 되면은 그건 불교하고는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무하, 공성, 유식 전부 다 참나, 참된다, 고정불변일체 나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불교가 아닌 걸로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교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요 행을 공부할 때는 천상 반야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반야 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지도론이라는 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요거는 마하 반야 바라밀 요거는 건널 도자 육바라밀 바라밀다 론 그래갖고 샤스트라 그래갖고 여기가 논 그래서 대지도론 그러니까 대반야경을 해설한 백과사전이 뭐냐면 대지도론인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반야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실천하는 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각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금강경은 요 반야 중에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육바라밀이니까 육도 이게 건널 도자 쓰면 요 바라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도피한 그런 뜻이니까 육바라밀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준다 하는 것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포자인데, 읽다 보니까 그냥 포시 안 하고 보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보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행을, 금강경에서는 이 행을 배워야 되는데, 금강경을 많이만 읽으면 복이 온다더라. 복이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금강경의 요지는 뭐냐면 유지계수복 그랬었는데 유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유지계수복 요거를 요 한 구절 배우는 거예요. 금강경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말한 공성을 지금 말하는 요 공성을 바로 육바라밀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금강경은 매뉴얼인데 공성을 육바라밀로 돌리는 매뉴얼. 그러니까 요 육바라밀로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도 안 되고 요 유직의 수복을 할 경우에만
공성, 아라한이 깨달은 공성에 대해서 그거를 그 현실 사회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주기는 줬는데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제 아리까리하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지? 우리 중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성, 이제 공성을 현실에서 실천하게 되면은 육바라밀이 된다. 유직의 수복을 통해 가지고 요 공성을 현실에서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라든지 가진 거라든지 이쁘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육바라밀로 바뀌기 시작해 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 보살도를 실천하려면 얼마나 힘드냐면 이 중생들이 내가 조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와서 건드려. 그러지 어떻게 해서라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 부처님 상수제자인 사리불존자가 나도 그 공성에서 아라한에서 보살로 넘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딱 시험이 두르는 거예요. 아이고 사리불존자님 그 보살도를 닦으신 다음에 나 그러려고 하지. 그럼 눈깔 좀 하나 뽑아줘봐. 하나 뽑아주니까 에이 더러고 탁 하더니 모래다 넣고 싹 비벼버리는 거예요. 다른 눈. 그거 말고 이쪽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귀한 눈을 뽑아줬는데 세상에 침을 탁 받고 땅에다 놓고 싹 밟아버려? 아이고, 야, 나 못 얻었다. 나 이거 안 할래. 보살도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보시를 하더라도 요 구절 하나를 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게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는 공덕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법부님이 평소에는 이제 전생에 고기하고 원을 많이 맺었는지 고기만 먹고 살았대. 어느 날 이제 지장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으니까 남편이 너 왜 그래? 출가하려고 그래? 아니 고기 끊으면 출가하는 건가? 그거 관계없어요. 새벽 기도 오면 뭐 출가해서 스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갖고 출가하면 다 그건 하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부부 모임으로 갔는데 고기를 안 먹고 고기를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끊으니까 이게 막 그 냄새가 안 좋아가지고 애를 먹다 그냥 나왔대. 그랬더니 나왔다고 남편이 되게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나오진 않겠다.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먹진 않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안 먹었다고 화내갖고 막 그 중간에 차 세고 내리라고 하더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근데 그 이분이 이제 보살도를 실천한 거예요. 화 좀 풀어라 그럼 내 몸에다 풀면 괜찮지 뭐. 다른 때 같으면 너 죽고 나 살자 맞짱 뛰는 건데 거기서 그때 딱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술 깨고 제정신이 되니까 어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하나는 미안한 건 내가 다짜고짜 때렸으니까 미안하고 고마운 것은 그때 무대응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상태를 길거리에서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막 하고 그냥 때리고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니까 지풀에 꺾여가지고 샥 넘어가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해준 것 같다.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부인이 정신신경과로 왔대요. 왔는데 그 이제 남편하고 늘 이렇게 싸우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마침 그 병원 옆에 아주 좋은 약수터가 있었나 봐요. 물을 이제 그 조금 담아줘 가면서 남편이 와서 무슨 얘기만 하면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인데 물인데 입에다 담고서 삼키면 안 되고 오물거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 남편이 와서 먹고 뭐라고만 하면 후닥닥 그 물 한 모금 듣고서 이제 오물거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것도 맞장구 쳐야 그 재밌어갖고 밤새도록 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만 하면 물 한 모금 마시더니 우물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래갖고, 그 신비한 물 진짜 영험하대요. 영험하대, 그지? 신비한 물이 영험한 게 아니라 본인이 무대응으로 한 게 그게 영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성, 이처럼 공성,
해탈이라는 것은 공성을 통찰함으로써 미혹과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탈의 개념은 공성의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성을 추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탈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성과 해탈이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뜨레야 미륵보살은 현관장엄론에서 세 번째 신성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16종류의 공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탈이 궁극적인 진리이며 공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짠드라키르티 월칭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명백히 논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탈의 가능성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이라든지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사념처였는데 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건 신수신법인데 몸과 감과 감정과 그다음에 마음과 법이 모두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 천독을 읽으면서라는 글을 올렸어요. 아주 요 구절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지장경 천독 회양일기. 그래가지고 2015년 8월 22일부터 2016년 6월 19일이니까 약 10개월에서 며칠 빠지네요. 3일 빠지네요. 그때 천독을 읽었대요. 지장경을.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오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성 삼보께 귀하며 늘 우리는 발귀의심, 귀의하는 마음을 늘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불자는 어떤 부분이든지 귀의심을 삼보에 귀합니다. 그래서 발귀의심. 요 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한 분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오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우리가 지장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법계 회양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계 회양. 법계라고 하는 것은 십법계인데 십법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걸 육범 여기에는 천상 그 밑에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요거는 삼선도 그래 삼선도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요거는 삼악도 그렇게 갖고 6가지 범보 중생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육범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성의 세계가 있어요. 4가지 성스러운 세계 약자로는 성자 이렇게 써요. 귀하고 입하고 요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귀고 요건 입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임의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성의 세계에는 여기가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래서 이 법계 회양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구법계 그 표현은 구법계. 부처님께는 회양할 게 없으니까 그죠? 구법계. 불은 빼고. 이렇게 법계 회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일체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저는 평범한 40 후반의 주부입니다. 2015년 8월 22일 도반의 안내로 법안스님을 뵙고 지장경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란 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듯하며 몇몇 도반이 카톡방을 만들어 새벽에 카톡방에서 인사를 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지장경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게 지혜예요. 금방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깼나 안 깼나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걸 우리가 같이 도반 길을 같이 가는 반려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절차 탁마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에 카톡방에서 인사를 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지장경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대부터 불교가 좋아서 그냥 절에 다니고 3000배 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많이 입고 살고 있었지만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꾀도 생기고 얼마 가다 보면 또 쉬고 멈추기가 일쑤였습니다. 항상 마음은 부처님을 향했지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또 갖가지 집안일에 급하면 부처님 찾다가 또 여유로우면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허송세월 합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불자들 중에 그래도 조금 근기가 뛰어난 분이에요. 여분까지. 허송세월하다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님 뵙던 첫날 스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일체 중생 이롭게 하도록 성불하게 하세요 합니다 했더니 일체 중생 모두 성불하게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 대단한 불자가 왔네, 그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법안 스님 대뜸 뭘로 이렇게 할 건데 하시는데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뭘로 하지?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네 뭘로 중생 이롭게 할 건데 맨날 여러분들 법회 가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하는데 집에 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스님 뵙던 첫날 스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일체 중생 이롭도록 하도록 성불하게 해주세요 합니다 했더니 스님 대뜸 뭘로 이렇게 할 건데 하시는데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뭘로 하지?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자. 첫날부터 시작된 기도는 지장경을 한도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지장경 기도는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된다니 읽어보자.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와 서로 지켜보는 카톡방의 메시지는 대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심지어 전화를 해주면서도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저의 소원 목록도 처음엔 몇 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늘어나 13개까지 되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7일째 꿈을 꾸었는데 쪽진 머리 웬 낯선 할머니가 저를 보고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꿈이 없는 저라 참 희한하다 생각하고 카페에 있는 지장경 기도 사례나 영험담을 보고 지장경 기도가 조상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며 부지런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이든 어떤 기도든 간에 첫 번째는 귀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의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3종 발심 중에서 귀의심은 들어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 요거를 발증상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은 이 증에 들어가는 것이고 잘 사는 부분은 요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 옷과 음식에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사는 것은 개정의 사막이니까 발증상심 그랬지. 개정에. 요걸 발증상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또 불보살님들을 통해서 그 발증상심, 의식주를 증가시키고 우리의 의식 수준들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조상님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 그리고는 매일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버렸는데 그 속에 애벌레가 바글거리는 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보이는 등등. 하지만 꿈보다 더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것은 지장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설마 했는데 하루하루 가슴 깊이 박히는 인과의 업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오계를 받지 않으면 본인들이 계율을 굉장히 잘 지키는 줄 알아요.
오개를 받지 않으면. 그런데 따끔한 순간부터 내가 오개를 잘 안 지키고 있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정식으로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한 거하고 안 한 거고 차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식 수준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수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수계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전부 여태까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깨는 일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술 사달라고 졸라도 고기 사달라고 졸라도 쳐다도 안 보던 친구들이 술 사준다 고기 사준다 이제 줄 서요. 그거 먹여갖고 깰라고 성불 못하라고. 그래서 그 지장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설마 했는데 하루하루 가슴 깊이 박히는 인과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고 무섭고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커먼 마음이 이제 조금씩 깨끗해지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다가 슬퍼서 울고 지은 죄가 두렵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워서 울고 걸핏하면 울면서 읽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인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이 생기면서 저 자신의 세세한 생각과 행동의 관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1일치 기도를 해가면서 법안 스님께 뵙고 여쭈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망고님의 지장경 천독수기를 보며 처음엔 엄두가 안 났는데 지장경을 해보니 은근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의지를 알고 싶기도 하여 감히 천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반들의 격려도 있고 하여 하루에 한 독씩 하던 기도를 새벽에 2독, 3독, 나중에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최고 13독까지도 해보았습니다. 13독 하려면 13시간 이상 걸려요. 그죠? 새벽에 하는 기도는 당연하고 보통 새벽에 3독에서 5독까지 하고 아침밥을 하며 저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지장경을 또 읽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졸리면 걸으면서 하고 마당에 나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하고 온몸을 스트레칭하면서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함께한 도반들이 매일 지켜보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지켜보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꼭 전화 와가지고 그 한 2시간 수다 떠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지? 이제 이분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한여름에 덥기도 하여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불러내기도 했는데 저는 기도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불러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신통하게도 친구들이 하나같이 바빠져서 누구도 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서로 틀어져 갖고 안 불러내면 큰일 나는데 바빠져 갖고 각자 자기 바빠서 안 불러내니까 이게 값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권했습니다. 지장경 1독에 10만 원, 대학생 딸이 먼저 지장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나더군요. 이렇게 이제 안 되면 돈으로 지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지요? 돈으로 지르는 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3시에 시작하면 복학 준비 중 밤늦은 알바를 하던 아들이 와서 가끔 깨워주기도 하고 같이 지장경 기도도 했습니다. 졸거나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김없이 깨워대는 무서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만화로 된 지장경을 읽고 그때부터 무서워 나쁜 일을 잘 하지 않았다는 두 아이들, 이젠 정말 지장경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아들이 밤늦게 일하는 알바를 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은 밤늦게 하는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소원표는 빠르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분 보면은 이제 그 철저하게 발기의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삼보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많은 대한민국 불자들이 내 마음이 부처인데 누구를 의지하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생들 마음에 부처가 어디 들어있어요? 탐진치 만의 그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지? 생각 하나 하는 거, 입 하나 딸싸가 하는 거 전부 다 업 아닌 게 없고 죄 아닌 게 없지 무슨 어디에 부처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망발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망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본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부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들어있어요. 중생 마음에 어디 부처가 들어있어요. 불심이 어디 들어있어요. 탐진치 안에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지속적으로 기회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초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올라가 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래서 발귀의심을 이분이 이제 계속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안락이라고 그래서, 그죠?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한다. 우리가 마음 밝히려고 불교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뭐하러 밝히는데요?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마음이 밝으면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지, 나는 마음 공부하려고 불교 믿는다?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밝히면 돼요. 마음은 쓰는 걸 잘 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심. 마음을 참 잘 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학 공부 왜 할까요? 의학 공부가 재밌어서 환자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사법 공부 왜 해요? 그걸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워서 현실에서 쓰는 그 사업에,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교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계율을 왜 지키냐면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는 것도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에서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필요한 것이지, 마음 밝혀서 뭐 하려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불교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거운 데 목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아까 현장에서 보고, 또 추측해서 논리로서 보고, 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불교 믿는 목표, 이제 그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불자들이 현실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